폴인데 맥클라인 선교사님 우리 스카이프를 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질문을 저희가 드렸고 그거에 대해 답을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 편지를 주셨는데 요거를 좀 한번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그 뉴질랜드가 이 코로나와 사태와 대비해서 정부가 어떻게 지금 그 뉴질랜드에 있는 사람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자유를 제한하는지 굉장히 이제 조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시더라고요. 거기는 2년 동안 한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2년을 하는데 법이 통과됐대요. 그래서 2년을 하는데 그게 제한이 여기 쭉 나오는데 뭐 100명에서 10명으로 바뀌었고 이제 그거를 이제 단계적으로 그러니까 모일 수 있는 사람을 뭐 2.1 단계에서 10명이나 20명 그러니까 10명, 20명, 30명 이렇게 늘려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 제한을 뭐 운동 경기장 이런 거는 지금 빨리 풀어주고 있고 교회는 여전히 10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10명씩 2년 모이면 교회 어려워집니다. 실제적으로. 네. 그러니까 좀 여기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요 여자 수상인데 요 여자 수상이 왜 그러냐면 요 의도도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계에서 영향력이 있는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해결 모범국가 정치 지도자가 되는 게 목표라고 2년 안에 없앤다고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그러니까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신앙의 자유를 억압받는 요소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왜 기자가 이제 질문했다고 해요. 왜 그럼 교회만 이렇게 10명으로 계속 묶어두느냐 그랬더니 교회를 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껴안고 호응하고 이렇게 이제 서양 사람들이 이거 하잖아요. 이렇게 안고 이렇게 뽀뽀도 하고 그런 거 하기 때문에 금방 전염돼서 그래서 교회는 안 된다고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요 자세한 내용을 좀 보내주셨습니다. 기록 편지로. 그러니까 이따가 시간 되고 점심시간 되시고 그다음에 우리 예배 끝나고 시간 되시면 제가 뒤에다 비치해 놓을 테니까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세요. 왜냐하면 이게 그 나라에만 해당되는 상황이 아니라 우리도 이미 겪었고 또 우리도 다시 겪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사태가 또 심각해지면 또 정부가 옛날 방침으로 돌아가면은 또 우리도 이제 굉장히 이제 강하게 할 수도 있거든요. 또 옛날처럼. 네. 그러면 이제 그게 그 남 얘기만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 좀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꼭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 부탁하셨거든요. 좀 빨리 여기가 해결되도록 기도를 좀 같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광고사항 말씀드렸고요. 우리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한 주 동안 지켜주셨다가 또 이렇게 사랑하는 형제자매님과 함께 모여서 주님 높일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은혜와 특권 또 무엇보다도 이 신앙의 자유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복을 내려주셨을 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큰 특권을 주셨을 때, 또 큰 이렇게 자유를 주셨을 때 우리가 부지런히 주님 높이고 주님을 배워가고 알고 또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시간을 헛되이 쓰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또 세상의 일에 또 세상의 것에 너무 취하고 얽매여서 주님 따르는데 좋은 기회들을 놓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세상은 성경의 예언대로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앞두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갈 터인데 우리가 그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좋은 기회와 시간들을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고 내 자신은 주님도 닮아가는데 그런 곳에 그런 일에 우리가 모든 관심과 또 물질과 또 힘을 이렇게 쏟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이 성경 말씀을 또 전하고 듣고 배우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게 우리 성도분들의 마음에 큰 유익이 되도록 또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계속해서 이제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의 방법, 전도 방법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3장 20절까지 살펴봤던 내용이 뭐냐면 우리는 모두 죄인이다 라는 내용이었죠. 그럼 이제 거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바울이 이제부터 참된 복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장 17절에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시는 것이
꼭 필요합니까? 그것에 대한 질문, 간접적인 질문을 했죠. 자, 그럼 이제 그 이유를 다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필요로 하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방인과 유대인 가릴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는 걸 입증했습니다. 예, 입증했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제 전적으로 그걸 동감하게 되면 이제 어떻습니까? 예, 우리가 전적으로 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 맞아 나는 내 행위와 노력으로는 안 돼. 내 안에서부터 나는 부패했어. 겉으로는 멀쩡해 보인다 하더라도 나는 속으로부터 죄인이야. 라는 걸 인정하면요. 그걸 지금 정말로 마음에 받아들이면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로 가야 되겠구나.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겠죠. 네. 그런 마음이 열렸을 때 준비가 됐을 때 이제 바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의 내용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3장 21절 보시면 자 그러나 이제는 앞에서 이제 율법을 강조했습니다. 자 율법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였죠? 자 우리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요 가장 좋은 도구가 뭐냐면 율법입니다. 그럼 율법이 뭐냐면은 뭐 우리 그 제사법 같은 거 신명기 레위기 그런 거 펼치셔서 보여주라는 뜻이 아닙니다. 율법의 핵심은요 십계명입니다. 근데 그 십계명의 내용은요 하나님이 이미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마음판에 새겨주셨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 간음하지 말라는 거, 그냥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 살인하지 말라는 거 누가 안 가르쳐줘도 다 알죠. 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시고 율법의 기본 내용인 십계명의 내용을 우리 마음판에 다 새겨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가지고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요, 사람들이 이 가난한 마음이고 준비된 마음이면요, 그걸 받아들입니다. 고개를 끄덕끄덕하죠. 살인하면 안 된다, 욕심 부리면 안 된다, 남의 훔치면 안 된다, 다 동의하죠. 그래서 바로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그래서 율법을 통해 죄인인 것을 다 보여줬고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곧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가 드러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여기서 보면 이제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잘 아시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분의 이제 그 로마서 강의가 굉장히 유명한데요. 그분이 이제 요 그러나 이제라는 그 한 구절 이제 두 단어를 가지고 한 편의 설교를 한 적도 있습니다. 딱 두 단어. 굉장히 유명한 설교인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나 이제는이라는 것이 이 복음의 메시지에서 얼마나 중요한 건가라는 것을 잘 설명한 적이 있는데 자 마찬가지로 지금 그러나 이제는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지금 정죄에서 뭐 어떻습니까? 정죄함 받았죠. 지금 앞에서 말한 바울의 얘기를 쭉 들으면요 정죄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죄인이라는데 누가 사실 찔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은밀한 것까지 다 심판하신다는데 누가 거기로부터 잘 볼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그런 정죄함에서 이제 뭘로 바뀌냐면요. 칭의, 의롭다 여김받는 것으로 변화를 말하고 또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하나님을 받아주심으로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죠. 바울이 앞에서 2장 초반에서 뭘 얘기했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진노도 받고 죽음 이후에는 장차 받을 미래 진노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진노를 계속 쌓아놓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하나님의 받아주심으로 변화됐다라는 걸 얘기한다는 거죠. 특별히 이제 여기서 율법 밖이라고 얘기한 그 표현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죠. 자, 28절에서 말하는 대로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는 의를 말하는데 그래서 이 의는 율법을 통해서 만들어내거나 율법의 노력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의라는 거죠. 다른 곳으로부터 오는 의라는 것이죠. 자, 그럼 이 땅에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으면 어디서밖에 올 수밖에 없습니까?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밖에 올 수 없는 의라는 거죠. 그런 의가 존재하고 율법 밖에 있는 그런 의, 곧 하나님의 의가 존재하고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신약 시대에 바울이 지금 이것을 쓸 때 이때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때 보완해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때 새로 제시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그 전부터 있었다는 것이죠. 언제부터요?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가. 율법과 대언자들. 그러니까 구약 성경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 의를 선물로 주실 것을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결코 새로운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서 바울이 20절에 이걸 설명합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건 이제 뒤에 좀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인이 거기에는 차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 의라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또 이 하나님의 의는요, 차별 없이 모든 자에게 미친다. 이렇게 미친다는 의미는 뭐냐면 제시된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특별히 이 의는요, 특별히 믿는 자 위에 임한다, 주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뭐냐면요, 이 하나님의 의를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제시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는데요, 이 하나님의 의를 믿는 사람 위에만 그게 딱 임하고 믿는 사람에게만 그게 소유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이 하나님의 의는요, 하나님의 공짜로 다 주십니다. 아주 이해하시기 쉽게. 다 걷어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그런데 누구만 받는다고요? 믿는 사람만 그걸 받는 겁니다. 믿지 않으면 못 받는 겁니다. 이미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은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그 의를 선물로 받았었을 때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는가라고 했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된 것을 의롭다 여김받았다, 의롭게 여김받았다라고 얘기하고요. 요거를 줄여서 한자로, 의롭다 여김받았다는 것은 순우리말이죠. 그러니까 요거를 줄여서 한자로 딱 두 단어로 표현하면 칭의가 됩니다. 그럼 칭의란 말하고 의롭다 여김받았다라는 것은 같은 말이죠. 하나는 한자어고 하나는 우리 순우리말입니다. 그리고 영어로는요, justification. 그러니까 justification이든지 칭이든지 의롭다 여김받았든지 의미는 다 일맥상통 똑같다는 겁니다. 자, 의롭게 여김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의롭게 여김받았다는 것이 뭐냐, 왜 이런 말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이해하시려면 우리 로마서 2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셔야 됩니다. 2장 보시면요, 7절부터 6절부터 10절인데요. 정확하게 보면 11절까지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기준이 있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기준이 뭡니까? 2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분께서 각 사람에게 어떻게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행위대로. 자, 다시 한번요. 그 사람의 지위대로 갚아주십니까? 그 사람이 가진 돈대로요? 그 사람이 가진 IQ대로요? 하나님께서 그런 외적인 것을 가지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한 행동, 행위에 따라서 그대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갚아주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죠? 우리가 옛날에 다 했던 내용인데요. 바로 7절하고 10절이 같은 내용을 얘기하고 8절, 9절이 같은 내용을 얘기하죠. 자, 한번 복습 차원에서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참고 꾸준히 잘 행함으로 영광과 존귀와 죽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 뭘 갚아주십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갚아주시고, 요게 내용상 10절하고 똑같습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 그러니까 참고 꾸준히 잘 행함으로 영광과 존귀와 죽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면요, 10절에서 선을 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사람들에게는요, 영광과 존귀와 화평이 있으리니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7절하고 10절 말씀을 정리해보면요, 선을 행하는 사람들한테는요, 7절하고 10절을 같이 놓고 보시면요, 영원한 생명으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착하게 살면요, 하나님이 천국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그 내용입니다. 이제 이 얘기를 좀 반문이 생기실 수 있는데 그건 뒤에 해결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착하게 살으라 이거예요. 그러면 천국에 보내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8절 9절. 논쟁하기 좋아하며 진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의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요, 경노와 진노를 갚으시죠? 근데 8절 9절이 내용이 같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의 모든 혼유에 환난과 공고가 닥치리니. 자, 그럼 두 개를 다 같이 한꺼번에 생각해 보면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한테 뭘 갚으십니까? 경노, 진노, 환난, 공고. 바로 지옥이죠. 그러니까 착하게 사는 사람은요, 천국 보내주고, 나쁘게 악하게 사는 사람은요, 지옥 보낸다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자, 그럼 여기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합니다.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심지어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다 이거 동의합니다. 이거 반대할 사람 없어요. 왜 그렇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그게 새겨져 있어요. 우리가 아까 10계명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다 압니다. 사람들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 알아요. 네. 그리고 착하게 살면 좋은 데 간다고 다 생각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있죠? 여기까지는 다 동의가 되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의 차이가 생깁니다. 요 착하게 산다는 기준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요 착하게 산다는 기준이 우리 기준이 아닙니다. 착하게 산다는 기준이 우리 사회의 기준이 아닙니다. 착하게 산다는 것이 우리가 믿는 종교의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 착하게 산다는 기준이 누구 기준이라고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기준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기준은요, 사람이 근접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높고 까다롭다는 데 있다는 거죠. 이게 바울이 얘기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의를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착하게 살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있죠. 우리 주변에. 왜 없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 의와 선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에 도달 못해서 안 한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마이클 조던이 에어 조던이라고 부를 만큼 높이 뛰지만요, 저보다는 70cm 거의 1m 이상 뛰지만요, 두 사람 다 공통점이 있어요. 저하고 마이클 조던의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뛰어서 하늘에 못 간다는 공통점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하게 사는 건 좋은데요, 착하게 살아서 왜 천국에 못 가냐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만큼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럼 쉽게 병원 돌아가세요. 선생님, 거짓말 한번 하시면 안 되죠? 다 동의합니다. 그럼 하나님은요, 거짓말하는 거 싫어하십니다. 동의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한평생 전체에 걸쳐서 한 번이라도 거짓말하는 거, 이 말씀해 준다면 지옥 보내신다고 합니다. 여기서 받아들이고 못 받아들이는 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두 번도 아니고요, 한 번만 거짓말해도 지옥 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율법의 엄함과 무서움이라는 거죠. 욕심으로 가볼까요? 10번째 가면 욕심 부리는 거죠.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죠. 욕심 부리면 죄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치인들, 주변의 부자들, 가진 사람들 다 사람들 싫어합니다. 손가락질해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더 잘합니다. 왜 그렇죠? 욕심 많이 부린다는 거예요. 필요 이상으로 받는다는 거죠. 남 안 준다는 겁니다. 기부 안 한다는 거죠. 베풀지 않는다는 거죠. 다 그거 나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욕심을 놔둬버립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은 뭐라고 그러고 나는 봐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나 나나요, 한 번이라도 욕심 부리면 탈락이라는 겁니다. 나는 잘 참고 욕심 안 부리고 다른 사람한테 계속 베풀어줬는데 내가 실수든 공이든 간에 한 번이라도 딱 욕심 부려갖고 남한테 안 베푼 게 있다면요, 하나님은 행위대로 갚으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탈락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이걸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의 결판이 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 마음이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는 여기 결정나는 겁니다. 요 하나님의 율법의 엄함. 의인은 없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다는 이 뜻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의 스탠다드가 얼마나 높은가, 요거를 인식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인정했느냐 안 했느냐, 여기 차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인정하기 싫으면요, 난 하나님 안 믿어요. 그런 게 어딨어? 네. 그리고 이제 뒤돌아서 있죠. 부자 청년이 마가복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선한 선생님이 어떻게 구원 받습니까? 저는 이거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 마음 깨뜨려서 돈 욕심이 있으니까 네 재산 가진 거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 청년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가 심히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거 못 버린 거죠. 인정을 안 합니다. 인정했으면 그렇다. 바로입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이제 이걸 놓고 봤었을 때, 자, 이제 제가 하나님은요, 방금 말씀하신 게 두 가지 기준을 보세요. 착한 일, 의, 선이라는 것이 뒤에 계신 분은 안 보이실 수도 있을 텐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를 보셨을 때 두 가지를 따르신다는 겁니다. 착한 일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제가 의라고 얘기했습니다. 나쁜 일을 했냐 안 했냐, 죄입니다. 이거 얼마나 많이 했냐는 거죠. 그럼 봤었을 때 우리는요, 착한 일이라는 것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사실은요. 이 말씀 애매한 그대로 받아들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착한 일이라고 내밀었던 건 다 품질 미달입니다. 기준 미달이에요. 테스트를 못 통과한 겁니다. 함량 미달입니다. 안 된다는 거죠. 그것도 조금 차이가 아니죠. 굉장히 깊은 차이로, 큰 차이로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이클 조던 얘기 다시 한번 할게요. 뛰면요, 저보다 1m예요. 와, 대단하죠. 이 사람 여기 뛰면요, 그 사람 발이 이만큼 올라온다. 제 어깨 위로 발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 전 세계 사람들 박수 치고 그 사람한테 영광을 주고 그 사람한테 돈을 주는 겁니다. 1m 이상 뛰었다. 근데 하늘에서 내려다보면요, 저나 그 사람이나 차이가 없어요.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그 인공위성에서 사진 찍어보세요. 그 사람 뛴 거나 저 뛴 거나 아무 차이가 없죠. 그냥 둘 다 정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보십니다. 의는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반대로 죄는요, 무지하게 많죠. 네. 굉장히 많습니다. 셀 수가 없이.
우리 찬송가 가사처럼 한없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행위대로 갚아주신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법정에 딱 쓰면요. 저는 요 정도밖에 못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죄를 낱낱이 모르니까. 제가 판사고, 제가 하나님 자리에 서서 만약에 심판을 대신하는 재판장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죄, 생활에서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것, 또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 다 캐내신다는 겁니다. 다 캐내신다. 시간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그랬죠? 영혼의 세계로 갔으니까. 남는 게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씩 계속 하는 거예요. 밤청객으로 다 우리가 또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행위대로 갚아주시니까 평소 뭐월, 뭐일, 뭐시, 몇 분, 몇 초에 뭐 했나 이것까지 다 물어보신다는 겁니다.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 아, 그때는 하나님 안 믿을래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런 말도 못합니다. 재판장이 지금 이미 붙들려 가서 하나님 계신 것도 보고 하나님의 권능도 보는데 거기서 무슨 재주로 반항하겠습니까? 꼼짝 못하죠. 여기서요, 세상에서 이 밖에서 사회에서 큰 소리 치다가요, 경찰에 체포되고 교도소 가면 아무 말 못합니다. 제가 몇 번 방문한 적이 있어요. 제가 교도소를 간 게 아니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가면 기죽습니다. 자유를 누리고 있을 때 큰 소리 치는 거죠. 자유가 속박되면요, 사람들이 아무 반항과 저항 못합니다. 여러분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형장에 끌려가는 사람들, 코로나 재수라뇨, 마지막 순간에 저항을 거의 안 합니다. 이 두려움이 압도돼서 저항을 못한다는 거예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가축들도요, 저항을 못합니다. 그냥 부들부들 떨면서 죽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서 힘이 있고, 우리가 살아서 뭔가 가진 게 있고, 우리가 살아서 뭔가 아는 게 있는 것처럼 보여서 하나님이 지금 은혜로서 우리에게 자유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셨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먹 휘두르고 마음대로 사는 거죠. 죽음 이후에는 이런 자유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알았던 전도서, 세계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왕이 솔로몬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 기억하라는 거죠. 그게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죠. 자기가 다 살아보니까 이것저것 흥청망청 다 해보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게 제일 똑똑한 일이더라 그거예요. 왜요? 인생은요, 어차피 끝납니다. 정해진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어떻게 지혜롭게 보냅니까? 가장 지혜로운 것은요, 영원한 시간에 투자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 믿고 천국 갈 거 대비하는 게 제일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왜 보험을 드시면서 영원에 대한 보험 안 듭니까? 그렇죠?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사업을 크게 하면 할수록 보험을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에 걸린 문제인데, 영혼의 시간에 걸린 문제인데 왜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일을 통해서 자신의 영혼의 안전을 생각을 안 합니까? 하나님 보셨을 때 굉장히 어리석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보시면요, 죄는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할 말은 무지하게 많은 거죠, 진짜로. 진짜 많은 겁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는데 털어도 계속 나오는 겁니다. 잘한 일 있나? 없습니다. 노력은 했죠. 기준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위대로 갚으신다는 이 기준을 보면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착한 일을 해서 노력해서? 못 가죠? 네, 못 갑니다. 기준 미달이기 때문에 지옥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걸 아시기 때문에 이 상태 우리 전부 지옥이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안타깝게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시냐면 예수님을 보내셨죠. 자, 예수님 보내셨는데 예수님은요, 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안 믿으면 굉장히 신앙의 혼란과 어려움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안 믿으면 여호와쟁이 신앙 가지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네, 그냥 이해가 안 되셔도 아멘 하시고 믿으셔야 돼요.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성경을 읽으실 때 신학적으로 굉장히 오류와 혼돈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일단 예수님은 무조건 하나님이다. 이렇게 딱 그냥 못 박아 놓으세요. 그냥 공식 외우듯이 이렇게 딱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 성경이 열리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받거든요.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여기서 갈리는 겁니다. 여호와 증인이라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실수가 있다고 다시 생각하는, 그 사람들 대놓고 얘기를 안 하지만 실수할 수 있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은 뭡니까? 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의 문화에서 나온 언어인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 문화적으로 이해가 필요합니다. 내가 수없이 많이 반복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혹시 못 들으신 분들 위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이유는요,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양이는 고양이를 낳죠. 그렇죠? 원숭이는 원숭이를 낳습니다. 개는 개를 낳죠. 사람은 사람을 낳고요. 하나님이 뭔가를 하면 어떤 존재를 할까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방식이에요. 그 근거가 어디냐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셨던 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가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유대인들이 돌을 집어서 던져서 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이해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 문화적인 차이로 우리는 왜 이해가 안 되냐면 조금 더 설명해. 우리는 유교 문화에 있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부모가 우리보다 위에요. 유교는 수직적 이 혈통을 통해서 조상의 생명이 전수된다라는 이런 미신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그게 있는. 그래서 이 제사가 왜 유교에서 중요하냐면 이걸 연결시켜주는 고리예요. 이 조상과 현재 자손을 연결시켜주는 고리가 제사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안 지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유교의 세계관에서는요, 항상 조상과 내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이게 수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항상 아버지보다 못한 거, 열등한 존재인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다르게 생각한다. 아들은요, 존재론적으로 아버지와 같은 존재다. 특성상.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자,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죄는요, 없죠. 상식입니다. 이건 굉장히 상식이고,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이라는 것만 인정하면요, 충분히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것만 믿으시면, 그다음부터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굉장히 쉽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니까 죄는 없으신 거죠. 착한 일은요, 굉장히 많죠. 우리는 하나하나 행동마다 99.9% 잘못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착한 일도 하지만 엄밀하게 매분 매출을 놓고 보면요, 착한 일 할 때가 많습니까? 나쁜 일 할 때가 많습니까? 하나님 기준으로 봤었을 때 나쁜 일 할 때가 많죠. 나쁜 일 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앉아있는데도 이렇게 딴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님 기준에서 나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 귀담아 들어요. 안 듣고 이거 듣기 싫은데 괜히 왔네 이런 생각하고 있거나 끝나고 뭐 할까 이거 이런 생각하시고 있으면 벌써 불순종하는 거잖아요. 우리끼리는 괜찮지만 하나님 보셨을 때 이거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매 순간 우리는 다 잘못된 게 많습니다. 사실 하나님 믿음으로. 그런데 예수님은요, 매 순간 우리하고 정반대로 굉장히 선하고 바르시고 착하시다는 거죠. 근거가 있냐면 근거 있죠. 성경 보신 예수님 무슨 일 하셨습니까? 남한테 베풀고 착한 일을 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안 믿는 사람들도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라고. 왜 그렇습니까? 너무 착하게 살았다는 거죠. 너무 훌륭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게 뭐, 공짜로 병 고쳐줘. 공짜로 오병이어 기적 베풀어줘. 그 다음에 공짜로 다른 사람들 가르쳐줘. 원수도 줬죠. 그래서 가르침도 이렇게만 가르치셨죠. 원수도 어떻게 알아? 살아가라. 오른쪽 번 맞으면 왼쪽 번 되는 거. 오리를 가면 십리를 가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거 바보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럼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니까 착한 일이 너무 많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착한 일이 하나님 일이라고 했을 때 엄청나게 많겠죠. 한 번도 불순종하고 한 번도 하나님의 법을 어기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율법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율법 완성하려고 왔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음에 사역을 시작하시고 십자가에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에 다 돌아가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뭘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조건. 죄 하나도 안 짓고 그 다음에 착한 일만 매 순간 하신 것. 이게 원래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목적이었습니다. 동산에서 아담은 이렇게 살았었어요. 근데 아담을 범죄한 이후로 우리가 죄에 빠지면서 착한 일을 하지만 하나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고요.
선한 일을 하려고 애쓰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 불합격이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요, 아담 이후에 최초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시지만 또 사람이시잖아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제시하는 그 삶을 완벽하고 절대로 실수 없고 온전한 삶을 본보기로 보여주신 분이에요. 완벽한 인간이신 거예요. 철인이죠, 철인.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철인입니다, 철인. 그러니까 그분은 잘못이 없고 착한 일 엄청나게 많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어떤 일을 당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달리셨죠?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왜 달리셨냐면요, 그분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 때문에 벌 받아 죽지만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근데도 벌을 받으셨어요. 왜 벌을 받으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해서 이렇게 자신을 짊어지신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루어 놓으신 이 의, 그분이 이루신 의인데 그분이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고 부르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의라고 부르면요, 하나님이신 분이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죠. 사람의 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의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지금 로마서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취하신 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죠. 사람이 이룰 수 없는 의를 하나님이 이루신 겁니다.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셨어. 그래서 그분이 다 이루시고, 아까 제가 초대에 말씀드린 대로, 자, 그리고 이제 이걸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 로마서 3장 22절입니다. 3장 20절.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그것이 앞에 말하는 의라는 걸 다 알죠. 이게 모든 사람에게 미치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만 이걸 받는다고요? 믿는 사람만 여기 딱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죠. 여기 비교해서 보세요. 그럼 예수님하고 죄인하고 신분이 바뀌었죠? 옛날에는 이랬지 않습니까? 이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딱 못 박히시면서 이 죄는 본인이 대신 짊어지시고 이 의는 믿는 자들에게 딱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우리 죄인하고요, 신분이 다 바뀐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보세요.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딱 봤을 때 뭐같이 보이십니까? 죄인같이 보이죠. 죄인은 우리 하나님 보셨을 때 의인처럼 보이는 거예요. 진짜 의인이 된 겁니까? 의인처럼 보이는 겁니까? 그렇죠. 의인처럼 보인다가 의롭다 여김 받는 겁니다. 핵심은요, 의롭게 됐다는 게 아닙니다. 천주교는 의롭다라고 가르쳐요. 예, 근데 성경 말씀을 보면 진짜 의로워진 게 아닌데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여겨주신다는 것은 그렇게 간주하다, 그런 것으로 인정해준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한자어로는 칭의, 영어로는 justification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롭다 여김 받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의롭다 여김 받았으니까, 이제 의롭다 여김 받으니까 결과는 보세요. 당연히 예수님은 죄인이 됐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 죄의 값을, 벌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 거고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처럼 여겨주시니까, 예수님 같이 받아주시니까, 우리 어디 갈 수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 두 가지 조건 다 충족했죠. 선을 행하는 자는 뭘 갚으신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갚으시고, 그 다음에 악을 행하는 자는 진노경로, 지옥 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착하게 살면 천국 가고, 악하게 살면 지옥 가는데, 조건 충족이지 않습니까? 악하게 사는 거, 지옥 갈 자 있습니까? 없죠. 착한 일, 엄청 많죠. 근데 이 착한 일 내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 거죠. 자, 이걸 이해하기 쉽게 이제 그러니까 빚, 이게 이제 회계 장부, 이게 제가 지어내서 한 얘기가 아니라요. 예. 요 바울 시대, 로마 시대에 바로 이거는 회계 장부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여기서 여겨준다는 게 뭐냐면요. 자, 여기를 그러니까 빚, 이게 우리 그 차변 대변 있지 않습니까? 은행 계정에 입금 출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많이 설명되시죠. 우리의 죄의 빚은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크레딧, 자기 돈을 우리한테 넣어주신 겁니다. 예. 그러면 나는 이제 빚진자입니까? 아니면 빚이 탕감받고 오히려 부자가 된 사람입니까? 예, 부자가 된 거죠. 빚만 탕감받은 게 아니라 부자가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의롭다 이렇게 받은 것은요, 죄만 용서받은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플러스 알파가 생긴 겁니다. 플러스 알파가 뭐냐면 예수님처럼 부자 된 거죠. 법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보셨을 때 예수님처럼 우리를요, 완벽하고 거룩하고 흠도 점도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건
성화됐을 때, 천국 갔을 때 되는 거고요. 부활의 몸을 입었을 때 되는 거. 그 전에 지금은요, 그렇게 여겨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합니까? 목사님 이게 맞는다고 하시면요, 하나님 굉장히 복잡하시래요. 아니, 나 같으면 그냥 오케이, 패스. 그리고 그냥 딱 데려올 텐데,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하세요? 자,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의로우신 분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자신이 스스로 뱉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뭡니까? 행위대로 바꾼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행위대로 바꾸는 게 지금부터 얘기한 겁니까? 아니면 구약 때부터 얘기한 겁니까? 구약 때부터 얘기했죠. 언제부터 얘기했습니까? 아담한테부터 얘기했잖아요. 먹으면 죽는다고요. 안 먹고 순종하면요. 에덴 동산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고 순종하면요. 죽는 거죠. 예. 그 하나님이 하신 말이 있어요. 우리식으로 하면 내뱉으신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뱉으신 말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요? 지켜야죠. 책임을 져야죠. 자, 만약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놓고, 아이, 귀찮은데, 뭐, 골치 아픈데, 그냥 통과하지. 그러면요, 하나님 마귀를요, 사탄을 지옥 보낼 수 없습니다. 사탄 한 번 반역을 하고 나서 어떻습니까? 한 번도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사탄은 범죄했기 때문에 지옥에 가야 되는데, 사탄이 지옥 가려면요, 하나님 말을 바꾸시면 안 됩니다. 그럼 만약에 하나님 적당히 봐주시고, 그냥 통과 그러면요, 사탄도 지옥 보내시면 안 됩니다. 보내실 수가 없죠. 자, 재판장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 재판장이 재판하는데 이 법을요, 왔다 갔다 바꿉니다. 네, 자기 아는 사람한테는 봐주고, 자기 모르는 사람, 관계하는 사람은 엄하게 하고, 그럼 공의한, 의로운 재판관입니까? 아니죠. 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 하실 수도 없고, 공의롭고 거룩하신 성품상 절대로 그렇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거룩함과 공의로움을 손상시키지 않은 채 죄인인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을 구원해내신 겁니다. 그래서 그 방법대로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고요. 그 방법대로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죄는 짊어지시고, 그리고 또 그 전에 공생의 3년간, 아니 33년의 삶 동안 거룩한 삶을 사신 거죠. 그래야만 하나님의 이 요구하신 율법의 모든 요구가 충족되기 때문입니다. 예, 충족되기 때문에. 그 제 얘기가 아닙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다음에 살필 내용인데 3장 보세요. 3장. 자, 3장 보겠습니다. 3장 보시면 26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말하거니와 이때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사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의를 밝히 드러내사 자신이 의롭게 되며,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도 의롭게 됐죠? 맞습니까? 하나님도 의로우시잖아요. 봐주는 거 없으니까. 자신이 의롭게 되면 또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어떻게 한다고요? 의롭게 만드는 이가 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공의를 손상 안 하고 하나님 스스로도 의롭다고 계속해서 공의를 인정받고 믿는 자들도 불의하지만 사실을 의롭게 여김받을 수 있게 만들어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제가 지원해서 하는 것처럼 생각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설명드리면 굉장히 제가 못 들어봤기 때문에 막 목사님이 지원해서 한다 막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보시면요. 일단 신약만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빌립보서 3장 9절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분명한 얘기를 했죠. 자기가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빌립보서 3장 앞절에서 지금 3장 앞 9절 전했어요. 자기가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데 자기가 그동안 쌓았던 사람의 은은 뭐가 지어진다고 했습니까? 한번 같이 잠깐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자, 3장 8절만 보겠습니다.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바로 이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자기가 로마서에서 말했던 것.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을 단지 배설물로 여김은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요 율법에 난 자기 의가 있습니다. 5절 보세요. 나는 여드렛째 되는 날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의 줄기에 속한 자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여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 관해서는 바리새인이요 그 다음에 보시면 밑에 열심에 관한 교회를 핍박하였고 율법에 있는 의에 대하여는 흠이 없는 자다. 그 당시 요구하는 바리새인으로서 요구하는 건 다 지켰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뭐같이 여긴다고요 지금요? 그래서 똥입니다. 예. 똥이에요.
덩이니까 단지 똥으로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가 아니랍니다. 이게 이 내 자신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나는 을 통한 이거죠. 하나님에게서 난 저를 봐주세요. 하나님에게서 난 이 예수님께로부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로부터 난 의를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게 목적이다. 왜 그렇죠? 그래야 천국 가요. 바울이 굉장히 훌륭하지만 심지어 구원받고는 굉장한 일을 했지만 그것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의 때문에 천국 가니까 바울이 이걸 알았습니다. 바울이 로마서에 다 얘기합니다. 근데 자기가 인생 많이 합니다. 빌립보서. 이걸 알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자기는 천국 가니까 그것만 원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보세요. 고린도후서에 더 자세히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 예수님이죠?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해 뭐가 되게 하셨습니까? 죄죠? 그거 맞죠? 이거 보세요. 여기 보시면서 보셔야 되는데 우리를 위해 뭐가 됐어요?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뭐가 됩니까? 의. 딱 맞죠? 그거 제가 지어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성경에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베드로전서 2장 10절 더 자세히 합니다. 신이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을 우리의 뭘 지셨습니까? 죄를 지었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해 죽은 우리가 살아서 뭐에 이르게 한다고요? 의.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십니다. 의에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요. 그분의 완막하는 성도들의 내용인데 그 내용은 이제 다음에 좀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개 장소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성경이 이 의와 관계를 옷으로도 설명합니다. 그거는 다음 시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천국에 도달할 수 없고 우리는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조건을 만족할 수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율법의 모든 행위들을 이루어 주시고 율법을 다 지키심으로 통해서 그 일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전가해 주시고 또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받아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었을 때 하나님이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앞에 어리게 설 수 있다는 이 놀라운 복음의 사실 이것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아직도 이 믿음이 없는 분이 계시다면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아 하나님 앞에 어여시 떳떳이 설 수 있는 분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주변에 아직도 이 복음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부지런히 전하는 저희가 되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때가 갑니다. 마지막 때로 가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예비해 두고 있습니다. 이제 신앙을 전할 자유도 핍박이 없으면 그것을 전하기가 어려운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부지런히 주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